약한 그때의 강함이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저도 참 약하고 떨립니다. 이곳에서 너무 많은 눈동자들이 지켜보고 계시니까 아까 전에 이제 준비를 하고 나오는데 이제 제 첫째 딸이 보더니 아빠 설교 잘해라고 담백하게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한 번씩 이 오후 시간에 올라와서 뭐 간증을 한다든지 그때도 우리 담임 목사님 중심으로 셀 우리 교육자들 시연도 해보고 그렇게 할 때 제가 이제 앞에 나와서 뭐 설교를 하거나 말하는 걸 우리 딸들이 보면 집에 가면 이렇게 자연스럽게 피드백을 해주더라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으면 꼭 이제 말 잘하더라 뭐 이렇게 또 집에 가서 어떤 피드백을 받을지 모르겠으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모든 사람은 약함을 부끄러워합니다. 자신의 약함을 자랑하고 아무렇게나 드러내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우린 강하고 싶고 완전해지고 싶으며 실패보다 성공을 원합니다. 그러나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는 자신의 약함과 한계를 마주하게 마련입니다. 건강이 무너지고 관계가 깨지고 기대했던 일들이 실패로 돌아가므로 우리의 약함이 드러납니다. 한계에 봉착하게 됩니다. 하지만 성경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약함 속에서 역사하신다라고 합니다. 오히려 우리가 약할 때 더 강하게 쓰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오히려 자신이 약할 때 한계에 봉착해 있는 그때의 자신은 기뻐한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약함을 부끄러운 것이라고 가르칩니다. 강한 자가 되고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강한 자만이 살아남을 수 있으며 적자 생존의 원칙에 따라 살아남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강해져야 된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약함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한계를 부끄러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너의 약함은 내 능력이 너에게 머물 수 있는 근거가 된다. 너의 약함을 통해 나의 강함을 나타내겠다. 너는 다만 나를 신뢰하고 나를 따르기만 하거라 라고 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 하나님의 음성을 강력하게 경험했습니다. 사도 바울 자신이 가장 약하고 밑바닥을 치는 그때에 그는 하나님의 강하신 능력을 체험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이 믿음의 비밀을, 이 영적인 원리를 누리는 지경에까지 도달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나는 나의 약함을 자랑합니다. 나는 나의 한계를 기뻐합니다. 이제 하나님이 나의 약함과 한계를 통해 강하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나는 믿음으로 이미 내다보고 자랑하고 기뻐합니다.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요 우리의 믿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약한 그때에 강함될 수 있는 것은 첫째로 약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고린도서 12장은 사도 바울의 참 영적으로 비밀스러운 간증이 녹아들어 있는 장입니다. 사도 바울은 셋째 하늘에 갔습니다. 낙원에 갔습니다. 하나님의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 보았습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하나님의 입에서부터 들었습니다. 마치 변화산 체험에서 제자들이 놀라운 부활하신 예수님을 본 것처럼 그 높은 영광 중의 영광을 사도 바울은 체험을 하였습니다. 이 고린도서 12장 7절에는 이렇게도 말하죠.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다. 사도 바울은 셋째 하늘에 올라가서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계시를 받았습니다. 이 계시가 지극히 큰 계시다. 하나님의 마음 전체를 아우르는 계시, 하나님의 경륜을 다 담아내는 계시, 계시의 처음과 끝을 사도 바울은 다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약 성경에서 사도 바울의 서신들을 통해서 그 계시가 얼마나 온전한 것이고 하나님 나라의 모든 것을 다 담아내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 이 셋째 하늘에 가서 너무도 높은 계시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어지는 구절들을 보면 이 사도 바울이 받은 계시가 너무 크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도 바울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다. 이 육체의 가시로 인해 사도 바울은 고통스러웠습니다. 그것이 약점이었습니다.
복음 전하는 데 있어서 한계의 상황에 그 가시 때문에 너무 많이 봉착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아버지께 간곡하게 통곡하며 기도했습니다.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그때 하나님이 사도 바울에게 말씀하시죠.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지기 때문입니다.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사도 바울은 육체의 가시를 받아들였습니다. 왜냐하면 이 약함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사도 바울에게 체험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강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잊기 마련입니다. 우리가 강하고 완전하다면 그것이 내가 잘나서 그런 줄 알고, 내가 잘해서 그런 줄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새까맣게 잊어먹게 되는 것이 우리입니다. 그 결과 우리는 삶에서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자꾸 멀어지게 되고, 구원의 기쁨이 상실되고, 성령의 충만함과 기름 부으심, 그리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이 관계적인 임재를 빼앗기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버리지 않으시기에 다시 섭리하셔서 우리를 약함 가운데로 돌려놓으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약해졌을 때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아버지, 나는 하나님 은혜 없이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 다시 내게 얼굴을 비춰 주십시오. 하나님의 입술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다시 나의 영혼을 배부르게 하여 주십시오. 내가 다른 것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한 말씀만 내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모세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다. 40세 이전의 젊은 모세는 강한 자였습니다. 여러 학문을 통달했고 황태자로서 권위 있었으며 매우 모범적이고 리더십이 탁월한 자였습니다. 자기 자신의 민족에 대한 민족적인 정체성과 민족의식도 탁월해서 민족을 이끌 만한 비전과 힘을 그는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애굽의 왕자로서 성장하고 자신의 스펙을 하나하나 쌓아가며 민족 구원의 사명을 감당하려는 비전을 가지고 실질적으로 많은 수련을 통과하며 실력을 키워나가고 있던 자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그런 모세와 함께 할 수 없었습니다. 모세가 아무리 민족을 향한 원대한 꿈을 가졌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모세와 함께 동력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모세가 너무 강한 자였기 때문이었습니다. 모세는 너무 강하여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의 참된 왕이신 하나님이 강한 자 모세를 통해서는 이스라엘 가운데 왕으로 좌정하실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모세를 버리지는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모세가 품었던 그 꿈은 사실 하나님의 꿈이었고 하나님으로부터 온 꿈이었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1장 29절에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뜻과 비전과 부르심, 그 은사를 우리가 젊을 때부터, 우리가 그 은혜에 길들여지지 않았을 때부터, 강할 때부터 먼저 우리에게 다 주셔놓고 하나님은 우리를 단련하고 연단하시는 지혜로운 건축자 되십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광야에서 훈련시키셨습니다. 40년간 훈련시키셨습니다. 어떻게 훈련시키셨습니까? 약한 자 되게 만드셨습니다. 입술이 둔한 자 되게 만드셨습니다. 그가 배운 모든 학문과 스펙이 무용지물이 된 자, 그것을 의지하지 않는 자 되게 만드셨습니다. 지도자로서 가져야 할 자신감, 담대함, 확신도 다 사라지게 되어 마치 이빨 빠진 호랑이처럼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러나 그때부터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는 모세와 함께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강하심이, 하나님의 꿈이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과 온 열방에까지 나타나게 됩니다. 애굽의 위정자들과 신하들, 모든 백성들, 이스라엘의 남녀노소, 열방에 있는 모든 이방 민족들이 이 약한 자 되어진 모세를 통해 하나님의 강하심을 체험하고 목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진정으로 유일한 신이다라고 인정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영광 돌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강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존재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약함과 한계를 경험하게 될 때 그것을
부끄러워하거나 두려워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구하는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우리의 약함과 한계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받는 은혜의 사람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 되는 두 번째는 이 약함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2절에서 24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겐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아멘이십니까? 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이십니다. 그러나 유대인과 헬라인은 이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엉뚱한 것을 구했습니다. 먼저 유대인은 표적을 구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으로 오셔서 유대인들 앞에 거닐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말씀이 육신이 돼서 이곳에 오셨고 성전 되신 예수님이 그 눈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단도직입적으로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셨죠. 내가 생명이고 내가 부활이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눈앞에 있는 예수님, 부활이신 생명이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다른 표적을 구했습니다. 그들에게 예수님은 말씀하셨죠. 내가 너희들에게 더 이상 보여줄 표적이 어디 있냐? 부활이고 생명인 내가 있는데, 그렇다면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것이 없도다. 이 성전이 사흘 만에 무너지면 내가 다시 일으키겠다 하면서 3일 만에 부활하실 성전 되신 예수님의 표적을 암시하십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엉뚱한 표적을 구하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거부했으며 기어코 자신들의 손으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 어떻게 되셨습니까? 예수님은 부활이십니다. 예수님은 생명이십니다. 음부가 그분을 가둬놓을 수 없습니다. 음부를 뚫고 예수님은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다시 유대인들 앞에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부활하신 예수님, 진정한 표적을 끝까지 믿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나아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 이 무리들, 그리스도 교인 이 무리들을 핍박하면서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유대인은 이렇게 표적을 구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이신 그리스도를 거부했습니다. 헬라인들, 이방인들을 말합니다. 이 이방인들은 지혜를 찾는다라고 합니다. 그들은 진정한 지혜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받기보다는 고대 철학을 통해서 자신들의 사변을 통해서 진리를 찾으려고 노력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헬라 철학에 능통한 자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헬라 철학을 몰라서 복음만 전한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도 자신의 전도 여행 때 그리스 지역에 가서 자기가 너무도 능통하고 능숙한 헬라 철학을 통해 복음을 전하려고 했으나 철저히 실패하고 그 뒤로부터는 철저히 철학이 아닌 복음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다. 사도 바울은 모든 세상의 이론들, 철학들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고 복음만 전하기로 작정하고 나아갔습니다. 그러나 이 복음을 헬라인들, 이방인들은 받지 않았습니다. 설득을 한번 해보시오. 철학에 맞게 한번 그 복음을 증명해 보시오. 내게 그게 납득이 되면, 설명이 되면 그 다음 내가 믿어보겠습니다 하며 헬라인들은 고대 철학 중 하나를 대하듯이 기독교 복음을 대했습니다. 그러나 복음은 부활이고 생명이신 예수님을 전하면서 이 그리스도만이 참된 능력이고 지혜라고 강력하게 선포했습니다. 이 복음의 선포는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 되었고 이방인 헬라인에게는 미련한 것이 되었습니다. 헬라인들 입장에서는 복음은 너무 단순하고 너무도 그것은 어리석은 것이다. 조금 멋있게 우리처럼 철학적으로 한번 얘기를 해봐라. 그러나 유대인이나 헬라인이거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에게는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로 체험되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는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가 되셨습니까? 십자가를 통해서 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순종하셨을 때 부활의 하나님,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부활의 능력을 아들 예수에게 부으셨고 그분은 음부를 뚫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승천하며 솟아오르셨습니다. 보좌의 권세에 앉아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다시 회복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권세를 우리들 교회에게 맡기셨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너희에게 주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 권세를 가지고 가라. 이 권세를 가지고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이 권세를 가지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다 받은 자들입니다. 그 권세를 이미 다 가지고 출발하는 자들입니다. 이 능력과 권세만을 힘입어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이 십자가를 중심 삼는 길을 따라가야 합니다. 내가 약할 때 그 약함을 부끄러워하기보다, 이 약함을 애써 감추고 숨기기보다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십자가의 도를 중심 삼는 마음으로 가야 합니다. 하나님, 나는 지금 죽을 지경입니다. 나는 약합니다. 나는 한계에 봉착했습니다. 그러나 이 십자가에서 내가 하나님 아버지께 엎드릴 때, 내가 그 능력을 신뢰함으로 나를 쪼개며 죽어지며 나아갈 때 하나님 다시 나를 부활의 능력으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오뚜기처럼 다시 내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는 다시 일어납니다. 막혔던 셈이 다시 회복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멈추면 안 됩니다. 우리는 부활한 이후에 승천하신 예수님처럼 승천하는 부활의 능력을, 승천하는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받으면서 가야 합니다. 이때 우리에게 회복된 샘물은 샘이 막 솟아나는 샘물처럼 될 것입니다. 막 샘이 솟구치는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우리의 영적인 생명이 그렇게 솟구치는 것입니다. 여기서도 그치지 않습니다. 보좌 우편에 앉으신 예수님처럼 하늘의 문이 활짝 열려서 그 보좌로부터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가 쏟아지는 그 능력을 우리는 체험해야 합니다. 샘이 솟구치다 보면 나중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강물을 이루고 바다를 이루지 않겠습니까? 강물처럼 콸콸 흐르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것은 약할 때 강함 되시는 주님을 신뢰함으로 십자가를 중심 삼아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짖으며 나아가는 자들에게 역사하시는 부흥의 물결일 줄 믿습니다. 이 십자가는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삶에 적용하는 것입니까? 이 십자가는 먼저 우리의 생각에 적용하는 것이고, 그 다음 우리의 마음에 적용하는 것이고, 우리의 삶에 적용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제가 이 십자가를 우리의 생각에 적용하는 영역을 한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생각의 영역에 하나님의 십자가는 어떻게 적용될까요?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고 우리의 생각을 말씀 앞에 엎드러뜨리고 죽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하며 화답하는 것이 우리의 생각이 십자가로 죽고 부활의 능력으로 다시 일어서는 체험인 줄 믿습니다. 말씀을 묵상할 때 우리의 생각에 십자가가 적용됩니다. 말씀을 아멘으로 화답할 때 우리의 생각에 십자가가 적용됩니다. 선포된 말씀을 되새길 때 십자가가 우리의 생각에 적용됩니다. 말씀으로 내 생각을 돌이키고 회개하는 반응을 할 때, 회개하는 기도를 할 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인정하며 자백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생각에 십자가가 적용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과 인도하심을 구함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게 되는 것, 이것이 생각이 죽고 다시 부활로 살아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양떼입니다. 이 양떼는 목자의 음성을 따라서 살아야 되는 존재들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양 중에서도 좀 강한 양이 있고 약한 양도 있는 것 같습니다. 강한 양은 자기 음성과 자기 생각으로 가득 찬 양입니다. 자기 확신이 가득합니다. 스스로 세운 길과 스스로 세운 계획이 옳은 길이라고 확신하며 삽니다. 그래서 그 강한 양에겐 목자의 음성이 따로 필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스스로 잘 살기 때문입니다. 이사야서 53장 6절에는 뭐라고 합니까?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다. 여기서 나온 양은 확실히 강한 양이 맞지 않겠습니까? 십자가의 영역이, 이 생각의 영역이 십자가로 적용되지 않은 자기 생각으로 똘똘 뭉친 강한 양입니다. 그러나 약한 양도 따로 있습니다. 이 약한 양은 자기 생각에 대한 확신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늘 목자의 음성을 의지합니다. 날마다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 말고는 자기 생각을 지킬 길이 없습니다.
묵상하고 되새기는 이 습관과 삶의 루틴을 지켜 나갑니다. 이 습관과 이 루틴에 그는 게으르지 않습니다. 모든 삶의 우선순위가 말씀을 읽고 듣고 순종하는 것에 있기 때문입니다. 삶의 여러 영역과 결정에 하나님의 음성을 먼저 구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입니다. 그가 약한 양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 삼아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과 반대되는 내 자아, 이 자아는 잡초와 같아서 가만 놔두면 왕성하게 자랍니다. 그 힘이 강해집니다. 눈 뜨고 코 베이듯이 가만 놔두면 우리는 어느 순간 강한 양으로 탈바꿈됩니다. 그러나 내 생각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과 생각으로 다시 채우는 것만이 살 길이라고 믿으면서 우리는 가야 할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에는 양쪽 날개가 있습니다. 한쪽은 설교 말씀입니다. 특별히 주일 강단에서 담임 목사님을 선포되는 이 주일 설교의 말씀입니다. 교육부서의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자체적으로 드려지는 예배에서 교육자들을 통해 선포된 말씀이겠죠. 이 설교 말씀이 우리의 생각에 하나님의 말씀을 십자가로 깨뜨리고 다시 살아날 수 있는 한쪽 날개가 설교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다른 쪽 날개의 말씀은 뭐냐면 우리의 각 개인이 삶에서 내가 개인적으로 통독하고 묵상하고 암송한 말씀입니다. 이 두 가지 양쪽 날개의 말씀이 함께 균형감 있게 있을 때 그 성도는 날아오를 수 있습니다. 이쪽 날개인 설교 말씀은 강하고 집중력 있는 압축된 말씀입니다. 일주일에 고작 해봐야 25분밖에 안 됩니다. 그 25분의 시간에 강하게 압축된 말씀이 선포되어야 하는 것이 주일 강단입니다. 강단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공동체에게 강하게 선포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런 강단이 될 수 있도록 가장 많이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도 우리는 이것을 놓고 중점적으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강하게 선포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기도가 필요할 뿐만 아니라 설교자 혼자 분발한다고 그런 강단이 되지 않는 것을 우린 명심해야 합니다. 회중들이 중요합니다. 설교학에서는 이런 말도 있습니다. 회중들이 설교자를 만든다. 회중들이 약한 양이 되어 가난한 심령으로 말씀을 사모함으로 들어야 합니다. 이런 태도가 우리에게 전반적인 분위기로 훈련되어야 합니다. 주일 예배에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생명의 말씀을 들을지 기대하고 기도로 준비하며 나와야 합니다. 그리고 강하고 집중력 있는 이 말씀의 현장에서 집중력 있게 들어야 합니다. 강하게 선포될 때 회중으로서 강하게 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세상 콘서트를 한번 보십시오. 세상에 유명한 강사가 있는 강의 현장을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강사도 열정적으로 할 뿐만 아니라 그 회중들도 적극적인 태도로 앉아있지 않습니까? 그 어느 누구도 관망하며 그냥 앉아있지 않습니다. 적극적으로 참여합니다. 세상 강의, 세상 콘서트도 자신이 관심 있고 갈망하는 분야라면 매우 적극적으로 노트하고 화답하고 질문하고 뚫어져라 쳐다보며 들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배는 세상 콘서트와 강의보다 못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영광스러운 것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인 줄 믿습니다. 살아있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들려주시는 음성이 대언되는 곳이 우리 이 예배 공동체의 예배입니다. 이 말씀을 아멘 하면서 갈망함으로 강력하게 집중력 있게 받아야 합니다. 나머지 한쪽의 날개는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되새기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읊조리고 암송하는 삶의 습관을 가장 우선순위로 두는 우리 대흥교회 지체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 노트를 쓸 수도 있겠습니다. 큐티를 아주 신실하게 꼬박꼬박 할 수도 있겠습니다. 누군가는 감사 일기를 쓸 수도 있겠죠. 그리고 영성 일기를 써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새벽 기도를 중심으로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먼저 그렇게 먹고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습관을 가질 수도 있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에 실제로 가장 우선순위에 놓고 있다는 어떤 습관과 루틴이 우리에게 자리 잡혀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모태신앙으로 커서 또 교회에서 이제
참 칭찬도 많이 들으면서 그렇게 무럭무럭 잘 자랐습니다. 그리고 20대 시기에 제 삶에 내가 그동안 믿어왔던 이 신앙이 그 십자가의 능력이라는 것이, 그 부활의 소망이라는 것이 진짜 실존하는 것인지 저 자신에게 굉장히 진지하게 되묻는 시간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때 저의 신앙이 이제는 누군가를 보고 모방하고 또 착하게 열심히 따르는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나 개인이 서 있는지를 처음으로 출발하는 복된 시간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 제가 어려서부터 늘 배웠던 것처럼 말씀이 중심 삼는 삶이 돼야 된다. 이것을 너무 많이 들으면서 이제 교육부서에서 자랐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진짜 말씀이 중심되는 삶이 무엇인지 고민하고 찾고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이제 제가 많이 겪었던 것은, 제가 20대 시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인격적으로 체험하는 그런 지체들의 고백이 늘 이제 저는 이런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이런 고백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삶에서 어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라고 고백하고, 제가 그들의 간증을 들을 때 하나님이 살아있는 것처럼 느껴지고 그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진짜인 것처럼 이렇게 생생하게 다가오더라고요. 그런 사람들이 이제 한둘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 이제 저거다라고 이제 모델로 삼고, 하나님, 나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만나고 체험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이제 훈련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저에게는 이런 이제 경건의 훈련을 가르쳐주고 보여줄 가까운 멘토나 그런 영적인 리더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본능적으로 제가 막 여러 책을 뒤지고 이렇게 많이 찾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동안 그때 이제 한국 교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이런 표현이 좀 이렇게 센세이션 할 때였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그 표현만 새로운 것이지 본질은 전혀 다른 것이 아닌데,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기독교 서점에 가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삶, 이런 책들이 많이 쏟아져 나오던 때였습니다. 그래서 그 주제와 관련된 제목의 책을 한 7권을 사가지고 제가 이제 그것을 비교하면서 정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보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반드시 말씀하신다, 원하면 반드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어 있다 하면서 그 삶을 훈련해라 하면서 침대에 이제 딱 이불을 딱 정돈을 하고 무릎을 아주 이제 이렇게 정결하게 딱 꿇고 하나님께 질문을 딱 올려드리고 딱 잠잠하게 기다려라.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어떤 음성을 딱 주실 것이다. 이런 책의 내용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진지하게 여러 번 이제 훈련을 했습니다. 이불을 딱 정리하고 무릎을 딱 꿇고 하나님께 딱 집중했는데 아무 소리도 들리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하면 할수록 실패감과 좌절감만 쌓이면서, 아니 하나님의 음성은 정말 실존하는 게 맞나? 아니, 그 사람들 다 쏟고 있는 거 아닐까? 이런 막 의심이 뭉게뭉게 피어오르고, 그런데 이제 제가 어려서부터 만났던 하나님, 또 제가 자란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이 막 제가 흔들리는 때이긴 했지만 그것을 버리지는 않더라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믿음은 제 안 깊숙한 어딘가에 있는 것이 느껴졌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살아계시니까 내가 계속 좀 더 도전을 해봐야겠다, 이런 마음으로 여러 가지 이제 제가 할 수 있는 그런 습관들을 만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저에게 큰 유익을 주었던 책 중 하나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은사가 아닙니다라는 책이었습니다. 하나님 음성을 듣는 게 굉장히 신령한 사람들만 그렇게 누리는 것처럼 많이 표현되고 있는데, 그렇지 않고 새 언약에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내주하시는 성령님이 성령의 교통하심으로,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너무도 이제 종교적으로 편안한 시대에 사니까 예배드리고 그다음 또 내 삶으로 돌아가고 하니까 하나님과의 그 성령의 교통, 요즘 우리 대형교회에서 많이 풀어져 있는 건 관계적인 임재죠. 그 관계적인 임재를 내가 더 중심 삼지 않고 그냥 습관적으로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거, 그것이 잘못됐다고,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꼭 들어야 됩니다라고 강조하는 것이지, 그것은 오직 신령한 어떤 신비적인 그런 것들이 아닙니다. 물론 그런 영역이 속해 있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본질은 우리가 말씀을 중심 삼고 말씀을 통해 감동을 받고, 그리고 이전에 내 감동이 이 말씀과 대비될 때 십자가에서 죽는 것이며,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을 때 이 말씀의 감동과 성령의 능력이 나에게 함께 와서 순종할 힘도 함께 부어주셔서 내가 그렇지 않다고 생각했고 내가 반대했던 그 길을 내가 능력 있게 순종하며 전진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성령의 교통하심, 성령님의 감동하심, 곧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그러므로 포기하지 마시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며 나아가십시오.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받아들이며 나아가십시오. 그러면 당신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성령님의 능력을 체험할 때가 반드시 올 것입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라고 외치는 책이었습니다. 제가 이 책의 내용을 지금 짧게 요약했는데 잘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또 어떤 신학교 교수님을 찾아갔을 때도 그 교수님도 너가 너무 답답한 거 내가 이해한다. 나에게도 그런 시기가 있었다. 그러나 그 구도하는 마음을 결단코 포기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만나게 될 것이다 라고 위로해 주셨습니다. 근데 제가 교수님께 그 위로를 듣는 현장에서는 전혀 위로가 되지 않았죠. 자기는 만나놓고 나는 안 만났는데 언젠간 만나게 됐다고 얘기하는 거니까 너무 답답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이 계속 제 삶에 떠나지 않아서 제가 하나님을 놓고 싶을 때마다 하나님, 나는 또 당신 붙듭니다. 하나님 살아계시면 나에게 또 나타내실 줄 믿습니다 하면서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때 훈련하던 것이 하나님께 이제 질문을 제 노트에다가 쭉 이렇게 써놓고 밑에 하나님의 답변을 이제 적는 겁니다. 그리고 이 노트가 한 권이 제 질문으로 가득 차고 있는데 그 밑에 답변은 다 그냥 백지였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질문을 자꾸 하고 구하고 두드리고 있는데 하나님의 응답은 잘 제게 느껴지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밑에 질문들은 다 블랭크로 비워져 있었습니다. 그걸 볼 때마다 또다시 회의적이고 절망하지만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십시오. 그리고 정결한 마음 주십시오. 구원의 기쁨을 회복하게 하여 주십시오. 그 찬양을 날마다 드리면서 그렇게 나아갔습니다. 그러다가 그 노트에 저에게 하나님이 감동으로 내가 너를 사랑하고 너가 나와 함께 하고 싶어하는 그 마음은 사실 내가 너를 정말 함께 하고 싶어하는 그 마음이다. 이런 감동이 제게 어느 날 이렇게 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냥 내 생각인가 아니면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인가 이렇게 했을 때 제가 그때 하나님, 이 감동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면서 그 말씀을 붙들고 적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아, 내가 너를 기다리고 있었다. 너가 내 앞에 몸부림칠 때 나는 너를 외면하지 않았고 너와 가장 강력하게 가장 시의적절하게 만날 이때를 내가 준비하고 있었다. 절망하지 않고 이곳까지 나와줘서 고맙다. 앞으로 더 나와 함께 친밀하게 이 길을 가자. 그렇게 처음에는 짧은 한 문장으로 썼는데 계속해서 이 글이 멈춰지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계속 새로운 말이 생각나서 적으면서 제 눈에 하염없이 눈물이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였습니다. 제 그 기도 노트를 빼곡하게 하나님의 음성으로 채워나간 것이. 그리고 그때부터 하나님의 마음을 제 대학교 친구들 또 후배들에게 전하면서 같이 뜨겁게 기도하며 엄청나게 이제 성령의 불을 뜨겁게 태우던 시기로, 은혜의 시기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목자의 음성을 원하고 그 음성에 귀 기울이는 자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의 때 강한 불처럼 급속도로 부어지는 강물처럼 응답하십니다. 때로는 세미한 소리처럼, 저 멀리서 떠오르는 샛별처럼 응답하십니다. 우리가 그 응답을 다 느끼지 못하더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시고 우리를 외면하지 않고 모든 영역에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양방면의 날개가 잘 훈련돼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과 생동감 있게 관계적 임재 가운데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려면 양쪽 날개가 균형감 있어야 우리가 비로소 날아오를 수 있는 것입니다. 한쪽은 설교 말씀, 공동체에서 선포된 말씀입니다. 한쪽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개인적으로 계속 묵상하며 신실하게 습관적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약함을 기쁨으로 자랑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약한 것들에 대해서, 나의 치부에 대해서, 나의 밑바닥에 대해서 자랑하고 기뻐하는 단계까지 갔습니다. 이 기쁨과 이 자랑은 결단코 세상이 이해할 수 있는 기쁨이 아닙니다. 우리는 왜 기쁘고 자랑하게 됩니까? 이 약함을 기회 삼아서 영광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3절,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예수님을 닮는 성품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약함 때문에 오히려 나의 성품이 깨뜨려지고 하나님과 예수님의 신성한 성품을 닮아갈 수 있는 자가 됩니다. 우리의 약함을 통해서 가능한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예수님은 십자가를 참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를 왜 참았느냐?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참았다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보신 그 앞에 있는 내다보신 기쁨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보좌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우리 모든 인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그 보좌에 앉으신 것입니다. 새 언약의 시대를 여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와 완전히 교통할 수 있는 에덴에서의 이상의 관계와 임재가 회복되는 그 권세를 예수님은 이뤄내셨습니다. 이 이뤄내심, 이 성취하심, 이 승리를 예수님은 기쁨으로 바라보면서 십자가를 참으셨던 것입니다. 우리의 약함과 우리의 십자가를 우리는 더 높은 목표를 바라보며 참을 수 있는 자들입니다. 빌립보서 3장 8절에는 내가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예수님께 얻고 예수님께 발견되기 위해서 우리는 모든 것을 해로 여기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약한 그때가 그리스도를 얻고 더욱 깊이 경험할 수 있는 기회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외로울 때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얻을 기회입니다. 내가 고통스러울 때 하나님의 승리가 바로 코앞에 다가왔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분노하고 불안할 때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는 큰 은혜가 기다리고 있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약해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아야 합니다. 오히려 이 약함을 통해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고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우리의 약함이 하나님의 기쁨이 됩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약할 때 비로소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고 은혜를 갈망하며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에 나타날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역설적이게도 우리는 약할 때 더욱 강한 자들입니다. 그러나 이 역설이 우리에게는 실제입니다. 우리에겐 진리입니다. 우리의 간증입니다.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그러므로 약함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약할 때 더욱 하나님 의지하고 그 약함을 하나님께 표현하시고 맡기십시오. 그 약함을 피하지 말고 하나님 존전 앞에서 직면하십시오. 약할 때 더욱 기도하고 말씀 의지하십시오. 우리 약함을 통해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한계를 넘어 회복을 이루실 것입니다. 한계를 넘어 충만함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한계를 넘어 부흥으로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영광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것입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세상 철학을 의지하지만, 자기 개발서를 의지하지만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을 구하고 의지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이신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부어졌기 때문입니다. 나는 약했지만 그때마다 하나님은 내게 강한 분이셨습니다. 나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때때마다 다시 일어나 강해졌습니다. 내가 약한 그때에 나는 강함을 경험하였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삶에서도 생생하게 체험되기를,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그렇게 간증하고 고백할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